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런 말씀을 알려져 있고요. 또는 한편으로는 대위임령의 한 부분으로 또 이렇게 알려져 있는 또 유명한 말씀인데요. 오늘 관련하여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7, 48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47문답 질문: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답: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48문답 계속 같이 보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번 주 승천에 대해서, 예수님 승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 승천은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죠.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지금 간단하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충분함을 가르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면 충분하다는, 다시 그래서 이 땅에서 죄를 위해, 속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돌아가셨다라는 것, 승천이 보여주는 바죠. 히브리서 10장 14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단 한 번의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구속사역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예수님 사역인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승천, 승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이죠.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셨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모든 구원 사역을 땅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수행해 내시고, 그래서 그가 주가 되시고 모든 무릎이 그에게 무릎을 꿇는, 그가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을 선언하시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부활이고 또 그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승천이라는 사건이고요. 이는 예수님께서 충분히 구속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셨고 그러기에 그가 구원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승천이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나라가 아니고 팔레스타인이나 유대인에 국한되어지는 메시아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에서,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쳐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럼 그 나라를 어디에 세우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그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그의 승천함에 연합하여, 그 부활에도 연합하고 그의 죽음에도 연합하고 그의 부활에도 연합하고 그의 승천에도 연합해서 이미 그 메시아를 믿어서 그 메시아의 나라에 소속되었다고 하는 자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소속된 자고 옮겨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승천으로 확인되는 메시아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늘의 나라다라는 것.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성도는 이미 하늘에 앉힌 존재고 그것이 확인하는 바 메시아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하늘의 나라다라는 것을 다시 분명히 확인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승천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소속만 그렇게 하늘을 옮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죠. 더불어서 그의 사심에 연합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고요. 그러기에 그의 승천의 심에도 연합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장래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늘에 올리워져 그의 나라에 온전히 그렇게 소속될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승천이다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벌어질 모습이고요.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다는. 더불어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서 거처를 예배하시겠다고 하신 주께서 그렇게 승천해 가셨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오실 때 내 자리가 그 위에 있을 것을 또 장래 승천을 암시하는 또 다른 표현이죠. 내 자리가 거기에 있을, 내가 그것이 거기에 있을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승천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제로 승천하셨죠. 성경은 예수님의 승천이 사라지는 사건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지역적으로 물리적으로 승천하신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있어요.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다라고. 가시적인 사건이고요. 물론 중간에 이제 구름이 가리게 된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들 눈앞에서 올라가셨고 더불어서 그가 단순히 사라지신 사건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데요. 중간에 사라지신 사건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이동해서 현재 계신 곳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함께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죠. 그래서 지역적인 이동이 있는 또 육체적으로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실제로 오르신 그런 사건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요리문답 47번인과 같은 그런 질문이 발생을 하죠. 오늘 우리 요절 말씀을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으신데 그러면 올라가 버리셨으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한 부분에서만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을 지켜서 그를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성부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면 올라가 버리셨으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그게 예수님 믿는 거죠. 믿는 교회와 성도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걸 좀 더 간접적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사라진 것이 아니고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이거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 그래 멀리 받을 상속을 받을 일이 있지 현재 함께 하시지 않는데 나중에라도 뭐 상속 함께 받으시겠는데 절대 그 말씀이 아니죠.
뭐 장래 하나님 나라, 현재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고요, 장래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면서, 그러면서 표현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는 점. 장차 영광을 받는 것은 미래적 일이라고 한다면, 현재 그 영광에 참여해서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울이 바울로 변하기 전에, 사울이 때 교회와 성도를 박해할 당시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죠. 누구시니까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근데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그 앞에 쭉 간단히 살펴보면, 사울은 사실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 믿는 교회를, 예수님 믿는 성도를 박해하지, 예수님 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뭐라고 하시면 네가 나를 박해한 것이다. 실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들 떠나가시기 전에 그렇게 가르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사실 이런 모든 이해들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 교회와 성도와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이, 그러면 실제로 약속하신 것처럼 이루어졌네, 하늘로 올라가셨다면서. 그럼 함께 하신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할 때요, 성경은 좀 전에 읽었던 요한 요리문답에서도 잘 정리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굉장히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중보자라는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굉장히 독특한 이런 모습으로 소개된, 그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라는 거예요. 승천 사건과 관련하여서, 또 함께 하신다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인성으로는, 육신으로는 참 사람으로서는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함께 하지 않을 것을,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을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12장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라.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면서, 근데 또 이 장면에서는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는, 신성으로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도가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만, 인성으로는 참 사람으로서 재앙 가운데 살아가신 존재로서는 이제 항상 함께 있지 못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성경 가르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노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하면서,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라는 말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함께 있을 수 없는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인성으로서, 제자들은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이 여정을 이렇게 걸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육신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이미 가르쳤고요. 실제로 승천하셔서,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현재 계시는 곳이 베드로는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미 하늘에 오르셔 그가 계신 곳은 하나님 우편이다는.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인성으로는 실제적으로 승천하셔서 지역적으로 이동을 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바인데, 동시에 아까도 독특한 특별한 정체성이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흠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골로새 1장 17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골로새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 모든 충만,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 분명히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그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시편 139편 7절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시고 하늘에 올라가도 수월이라고 하면 땅 밑이죠. 땅 밑에 가더라도 바다 끝에 땅 끝이라고 하는 바다 끝에 가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 그걸 이제 신학적 표현으로 편재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레미야 23장 24절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뭐라노 나는 천재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곳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숨길 곳이고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 어디서나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그러면 신성으로 무한에 계시는 예수님은 비록 육신으로 부활의 육신이 하늘에 오르서 하늘 우편에 계시지만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그 참 하나님이시게 하나님 백성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더라. 단순히 어느 지역에 어떤 특별한 문화에 사는 언어에 국한된 사람들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시대와 문화를 지역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그의 백성들 그의 성도들 그의 교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그가 교회와 성도와 함께 하시던가에 대해서 성경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들 볼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사용되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함께 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죠. 그를 믿는 자에게 그의 은혜를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 하나님으로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로서 그 은혜 안에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단순히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의지한다라는 표현으로 그 은혜를 그 은혜 의지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런데 동시에 그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 은혜를 의지한다는 표현도 되어 있지만 신비적인 방법으로 실제로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의지해 그와 연합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그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모습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표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냥 쉽게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니까 표현이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굉장히 사실은 독특한 예수 그리스도에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미 하늘에 오르신 분이신데 그 은혜를 그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한다는 그와 연합하는 그와 함께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고 실제로 그렇죠. 그 은혜 안에 거한다고 할 때 사실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할 때 아까도 우리가 읽어봤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라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박해받는 교회들 향해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미워하는 거고 바울은 박해한 자에게 해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그는 물론 은혜 가운데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냐 교회에 분명히 확인하죠.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미 너희 안에 계신다. 무슨 얘기 오르셨다면서 그게 참 하나님으로서 어디에 계시는 예수님의 참 하나님 속 그 실패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비록 인성으로는 독특한
정체성이 부활하신 육체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서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 그의 교회와 그의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래도 고린도 교회 바울 편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성도가 그렇게 선택해야 될 사람들을 선택해 가라고. 왜 함께 하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한데 없는 버림받은 자처럼, 주가 없고 그 은혜에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그런 식으로 선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 그를 믿는 모든 자의 그의 은혜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더불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서 편재성을 잘 보여주는 또 한 모습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생각해 볼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승천하시고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죠. 사실 그래서 이 승천의 사건은요, 구속사역의 충분함을, 깨끗게 하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에 충분히 온전하게 다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였음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요, 그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신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비한 놀라운 방법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실제로 로마서 8장 9절 10절에서는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앞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놓고 뒤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는 분으로 성령을 소개하고 있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놀랍고 신비한 방법으로 하는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영이 함께 하신 거고, 그것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그러한 이해 가운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을 쭉 보일 수 있고, 실제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습이죠. 그가 베푸신 은혜를 의지한다라는 그 모든 그를 믿는 자들 안에 특별한 은혜의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명예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인성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신성으로 그의 영과 더불어서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끝난 건가, 또 아무런 없는 건가, 그게 절대 아니라 죄송합니다. 승천이라는 사건과 절대 상충하지 않는 약속의 성취가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졌고요. 교회는 그렇게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의 제자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가르쳐 왔고, 그것이 신앙을 이해하는 중요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졌죠. 더불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48번 문답이죠. 인성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신성에 의해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명예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성도가 함께 하시는 거라면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인성이 신성이 그 본성이 서로 나뉜 채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 그 또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사실 이 분리된다라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는 발상이고요.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 부분에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우리가 사실 앞에 살펴봤는데요.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예수님이다. 실제로 그는 그 중보자가 되기, 좀 표현이 그렇네요. 위에서 또는 그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정체성을, 독특성을 가지고 계시니 그게 뭐냐? 그게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단 한 부분도 실패함 없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단 한 구성도 실패함 없이 온전한 사람으로 계시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둘 사이에 죄라는 심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시고, 그것은 요리무다 표현처럼요, 물론 그 신성이 인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긴 하죠. 그러나 이 신성과 인성이 나누어지지 않고 인격적으로 결합하여서 한 인격으로 우리의 대속이 되시고 화목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이 분리된다, 이 설명을 위해서 사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결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인성으로는 전혀 문제없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신성으로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라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성경에 그래서 그가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가 유일한 중보자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고, 놀라우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특별히 이제 그걸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성령의 사역이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시는,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또 사실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 충분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렇게 임하셔야 되는가? 아니죠. 하나님 영이 임하셔서 계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가 온전하시고 충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계시하시는데 그보다 부족한 미흡한 그런 존재를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실 이제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한 이 모습인데요. 사실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충분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으로서 사역하신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주 나타나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가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와 함께하는 그런 정화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분한 중보자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모습에, 절대 그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는,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면 그가 중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분리가 되는 그런 이해를 가져오고요. 그러면 죄의 짐을 지거나 또는 그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은혜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지는, 성경이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유일한 중보자로서 충분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계신 분이시고, 한 인격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벌어지고 또한 그렇게 구속 사역을 감당하신 중보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는 일이 없고, 다만 그의 특별한 존재가 인성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동시에 신성으로 모든 교회와 성도와 함께 하시더라. 이미 승천하셨지만 그렇게 그 약속에서 신실하게 교회와 성도 가운데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 간략하게 오늘 말씀 가지고 또 예수님 승천과 관련해서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두 가지 사실 다시 한번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붙잡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중보자 없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굉장히 사실은 특별한 모습이죠. 다른 중보자, 그와 같을 수 있는 다른 중보자는 존재하지 않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중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소망이 된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가 정말 놀랍구나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특별한 중보자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안에서
승천하시는 것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것도 굉장히 사실 놀라운,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도 놀랍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서 함께할 자로 여기시며 감히 그 안에 있다라고 일컬어지는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모습에 대해서 간략히 쭉 살펴봤지만 사실 교회와 이 성도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이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도전에 다시 한번 더 읽으면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분명히 그 너희 걸어갈 방향과 걸음을 분명히 하자. 교회로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그의 모든 교회, 그 모든 성도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그런 걸음을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스스로를 버림받은 자처럼 여기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그거는 뭐라고 할까요? 바른 예수 그리스도 아는 모습이 아니고 바르게 믿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 안타까운 가운데 사도가 교회를 권면하는 모습인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은혜가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무감각한 자처럼 분명히 그 은혜를 베푸신 주가 계시는데 그리고 그 주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 주가 함께 하지 않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 그 주가 가르치는 데 옳고 그름이 있고 그 주가 원하시는 뜻과 목적이 있고 법과 규율이 있는데 그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가 마치 함께 하지 않는 자,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가더라는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그저 자신을 원하는 것만 선택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바로 믿는, 교회라는 명찰을 가졌을지 명찰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판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아는 것도 바로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고 모든 믿는 자들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가 오늘 내가 걸어갈 분명한 내가 선택해야 될 바 분명하게 지정하고 또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그러기에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미고 무엇을 싫어야 될지를 또 분명한 걸음 가운데 분명한 선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제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 다시 분명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게 배우고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